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드러낸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결과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존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또한 지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존전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두워요.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영적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 체험과 좀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잠재적 의식의 정적 체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적 체험. 뭐라고요? 정적인 체험. 잠재의식 속에 나의 이 바람과 소망하는 것을 정적인 이 의식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터치될 때, 만져질 때,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체험의 현상, 환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꿈을 본다든가 아니면 전생을 보는 것.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연예인들이 전생 체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신 것이 기억나시나요? 전생 체험. 그래서 체면의식을 통해서 나의 전생이 예를 들어서 왕자로 태어났다든가 짐승으로 태어났다든가 이런 전생 체험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경험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다르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잠재의식을 터치하는, 그래서 친미적 체험은 동일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현상이 다르다는 거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뭐냐? 프로이드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꿈의 해석이나 아니면 잠재의식이 깨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의학계에서는 전생 경험이다라는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거, 자신이 소망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잠재의식 속에서 수련이나 아니면 체면 같은 것이 우리의 내리에 자극을 주면, 잠재의식에 자극을 주면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했던 예전의 사람이라든가 내 아버지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과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게 우리에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적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체면을 통해서 이것은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고 소망을 품기만 하면 이와 같은 도움적인 도구를 통해서, 아니면 협력자를 통해서,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체험이에요. 무의식적에 일어나는 일이고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들이닥친 일이에요. 순식간에 불현듯. 어떤 수련도 필요 없고요. 잠재의식도 필요 없고요.
체면 같은 것이 필요 없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환상 같은 경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죠.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의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 막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다 어떻게 변했어요? 옥토가 흔들림으로 쇠사슬이 풀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이 모든 경험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은 하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가면서 그가 어렵고 힘든 밤모섬의 생활을 하나의 영광으로 채우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각종 보석과 보물을 자신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자신이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 없는 보화래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면서 생명수 과일이 열매를 맺고 생명수가 흐르며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것.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는 이것보다 이 고통의 세계보다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삶보다 무엇을 동경했어요? 하나의 영광을 동경했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동경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끊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의 생애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병들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차적인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무엇을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오늘 이사야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일평생이 달라졌어요. 이사야의 독특한 특징은 젊은 시절부터 선지자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네 왕을 두루 거쳐서 그는 선지자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네 명의 왕을 두루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예언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뜨겁고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뚜렷하게 오늘 1절부터 8절의 말씀 그 이후에도 나와 있죠.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거죠. 지울 수 없는 꿈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가 선지자 역할을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그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여러분 어떤 해인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의 죽던 해를 밝히면서 그는 충격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함을 뜻하는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이 유다 나라에 있어서 솔로몬의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제2의 솔로몬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세계를 아우릴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그가 52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했잖아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복지 그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야 복을 줄 수 없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시아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렇게 통치를 잘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냐면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왕의 위치에서 드려버려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월권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한센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별궁에서 시름심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유다 나라가 강대국이 지금 일어나서 열광들이 호시탐탐 지금 이 우시아가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더 이상 부강하지 않고 틈이 벌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치려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 이 유다 나라를 집중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럼 위급한 시기 아닙니까? 정세적으로 여러분, 이 위급한 시기에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아니에요? 이사야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우시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하십니까? 다윗도 간음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시아의 그 정치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분양할 수 있잖아요. 왕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면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순간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성전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휘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곧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냉랭한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영광이 두루 갇힌 그런 교회의 모습. 저는 이 전도자 시절 때 교회를 여러 군데를 탐방하여 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교회, 소위 한국에서 내노라는 교회, 설교 말씀이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왜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는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하나님 경배할 때 그 목소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짜릿짜릿하는 그런 느낌이 저의 몸에 닿았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명성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가? 하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내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의 영광을 내게 마음 가운데 뭔가 타치하고 전율이 일어나고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의 영광이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영광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의 자녀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근심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염려 가운데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문을 여니 하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 문이 흔들리는 그런 영광을 보잖아요. 더군다나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죠. 천사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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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문에 들어가 하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에 무엇을 경험한지 그가 순식간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또렷하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는지 그가 이 기록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의 성전에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랍은 곧 천사죠.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두 손으로는 이 얼굴을 가리웠어요. 두 손으로는 발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이 접촉이나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만남을 통해서 뭔가가 나의 삶을 바꿔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험, 어떤 신비한 체험, 방언이라든가 입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원해서 그것을 바래서 그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입신했다고 기록했어요? 방언이 터져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영광이 머문 곳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곳은 하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천사도 없어요. 인간의 찬양 소리, 인간의 노래 소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누구만 높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죠. 어떤 신비적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는 나에게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나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도 이기적이 할 수 있는데 창조자는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피조물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 세계나 인간 세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는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19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는 3개월의 복역 동안에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마초리에서 들어온 이 가수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데 처음엔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그가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러면서 그는 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전까지는 자신이 대마초를 피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에 대한 사람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서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요, 하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자신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문에 이제 나오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는 세상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 변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에 그 순간의 경험이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은 일생일대에 한 번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일생일대에 한 번 주어진 그 결과물이 사람을 바꾸는다니까요. 또 하나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교사 부부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 썬데이 그 신앙인들 있잖아요. 주일만 교회 생활하고 이 교양 있게 교회 생활하고 너무 미치지 말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모토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주일만 그냥 겨우 참석하는 그런 신앙을 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학교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큰 아들이 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놀란 부부는 이 병원에 찾아가서 아이를 이렇게 간호하죠. 목사님도 이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 마음이 불안해서 찾아와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수시로 찾아가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병세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걱정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고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 부모가 이제 시험 들어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까 염려 가운데 찾아갔는데 웬걸요? 이 아이가 죽는 순간에 이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이를 데려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엄마,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마요. 나는 이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나를 붙잡으니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에게 이 엄마가 그러면 네 동생을 한번 만나주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침 그 동생이 병실에서 잠을 자는데 형과 아주 재밌게 놀았던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갔고 이 엄마 아빠는 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천국에 간 이후에 엄마 아빠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아이의 죽음은 슬프지만 내 아이가 간 천국을 나도 가야겠구나.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더 이상 주일날만 참석하는 썬데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갖고 들어갔지만 하나의 영광을 보고 그는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천군 천사도 노래하고 하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평생 지우지 않는
이 6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오래도록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예언에는 추억처럼 주님에 관한 예언이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좀 더 나가면 하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을 체험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여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배웁는다. 자신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한다는 게 뭐예요? 네? 죽음 아닙니까? 죽음. 하나님을 배웠는데 나는 망할 죄인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표현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교회에서 그 회장 역할도 감당하고 성가대 반주치고 성가대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예? 보셨죠? 예? 얼마나 잘하든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물론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시고도 남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수랍이 눈과 발을 가리면서 하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영광에 비춰지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고 감추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천사나 하나의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천사도 자랑을 못합니다. 예?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저 아시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고백하는가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건 아는데 그가 자신에 있어서 가장 이 죄인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죠. 입술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 사도는 이 입술에 대해서 불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죠. 불의 세계. 그리고 이 입술이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표현했고, 또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표현했으며 이 입술로 인해서 악과 독이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한 입에 대한 이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입술로 사람을 저주해요.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입에서 어떻게 악이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입술에 대한 이 죄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 모두가 뭐예요?
입술로 범하는 죄예요. 입술로 범하는 죄. 여러 죄 가운데 살인죄는 그냥 살인죄 하나인데 입술로 범하는 죄는 이렇게 많다고 고백을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는 똑같이 남의 헌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근수근은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남 듣지 않게. 그러나 비방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거,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이게 비방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 기독교란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인이 아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안티 기독교라고 해요. 안티 기독인.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있으면 증거를 내놔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결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예요, 죄. 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부정함이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서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 어린 마음을 드리고 중심 어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의 근본 바탕에는 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안 들을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제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제시켜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와 같은 부정한 입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제일 먼저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부젓가락을 핀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암덩어리가 있잖아요. 수술대에서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그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제거죠. 완전한 죄와 분리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잘라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죄악이 잘라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죄 없다, 죄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살을 도려내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죄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잘려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그와 같은 죄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명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원 기도 이걸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사명자 얘기는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전함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는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체험도 못했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의사가 한 번도 이 수술한 경험이 없는 초짜라면 그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맡길 수 있나요?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경험이 노련한 사람. 하나님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렇게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소. 내 입술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을 살리는데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귀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